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오신 분도 있고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제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예배와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제 오신 목사님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게 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의 역대 목사님 3대, 5대, 6대, 제가 우리 교회 7대 목사입니다. 적어도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목사님이 몇 번째 목사님인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세 분의 목사님들이 오셨었는데 한 분은 1년도 못 계셨고, 근데 한 1년 반쯤 계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힘들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길게. 힘들면. 힘이 안 들면, 마음이 기쁘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빨리 왜 퇴근 시간이 안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끝났어? 이래요. 시계 보면 벌써 1시간 됐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서울 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도 저어보셨다는데, 저는 아직 노를 안 접어봤는데 노도 저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는 거죠. 한 분은 3년 한 6개월 정도 계셨어요. 6번째 목사님은 3, 6개월 정도 계셨어요. 5번째 목사님은 14년 2개월을 계셨어요. 굉장히 오래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 사모님은 이 수임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정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곡수교회 목사님, 양평업교회 목사님, 그리고 양서중학교회 김신 목사님 세 분을 모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예배당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 시찰의 교회 20개 교회 중에서, 그때는 18개인가 19개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해준 교회가 그 세 교회입니다. 2000년에 벌써 한 15년 전인데요, 세 교회가 전부 100만 원씩 우리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해줬어요. 그분들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덕을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챙기려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셨었는데, 아마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참 많은 또 은혜를 입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와서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고백을 하시는구나. 우리 김일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사람이 위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셨구나.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50주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잠깐 시간을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장로님, 이 교회 예배당 지을 때 5천만 원 헌금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하셨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셨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짧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누가 5천만 원이면 예배당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돈 얘기를 하시더래요.
낮에도 돈 얘기, 저녁에도 돈 얘기, 자꾸 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듣는 때마다 헌금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쓰임 받는 얘기를 하셨겠죠.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북한강 중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굉장히 꼬치꼬치 캐묻는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고 싶어서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다고, 내가 무슨 돈이 많다고 나한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느냐. 근데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막내 아들 결혼시킬 때 쓰려고 적금 들어가던 통장이 생각이 나서 그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쯤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헌금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쓰러졌다가 저녁에 한 9시쯤 눈을 떴어요. 8시 반, 9시 사이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가지고 오셨던 분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주셔서 참 감사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일수 장로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와 저희 아내가 더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여주에 있는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한 장로님은 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셨다고 그래요. 그럼 왜 우셨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전에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의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저도 이 다음에 장로님처럼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교회라면,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교회라면 이 다음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장로님의 눈물이 저의 또 소망이 되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0년,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은 지가 약 30년쯤 지나서 쓴 편지예요. 30년이 지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자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폭행하는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자신을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5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위대해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50년의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50년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 그 정리하는 내용들 중에 사실은 보면 제 앞에 있던 역사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연역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근거해서 기록을 했고, 20년의 역사는 제가 와서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억은 착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3대 목사님처럼 한 1년 반쯤 내가 여기서 참 고생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8개월인가 9개월밖에 안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시작되는 50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50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20년. 물론 지금 한 20대에서 30대 중반쯤 되시는 분들은 우리 북한강중학교에 100년을 보실런지도 모르죠.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입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괴수였다, 과거에 괴수였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역사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가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싶고 내가 잘못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어서 30년 가까운 세월, 아니면 30년 조금 넘는 세월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온 그런 헌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에서 소가 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며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이유이며 내가 그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또한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음에도 괴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심으로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50년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0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희년에 주는 의미가 뭡니까?
50년 이상 부자도 50년 이상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0년이 될 때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잘했던 못했던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오늘과 그리고 미래의 역사만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롭게 주신 이 50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이 분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록되어질 것이며 또 기억되어질 것이며 영원히 칭찬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요 약 30년 이제 60세가 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60을 넘어도 아주 쌩쌩한 시대잖아요. 한 80쯤 넘어야 이제 조금 노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30년 전만 해도 60 되시면 우리 다 아이고 이제 환갑잔치, 회갑잔치 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노인 대접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60이 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 할 역할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제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의 길을 온전히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속사도인 디모데에게 준 교훈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어제 임직 하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표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내가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은 살기가 점점 좋아질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또 제가 어렸을 때 군대에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키고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갔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육을 받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군대에 가면서도 그 다음에 자라면서도 내가 잘 성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자랐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러고 너 행복하길 위해서 살라 그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전부 위주가 누구 위주로 가요? 나 위주로 가요. 나 위주로.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TV를 가끔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TV들마다 요리사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또 오래 사는 음식들을 만들 거냐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한번 지나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100주년을 못 볼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다가 주님께 갈 것인가?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로 기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모님으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양심, 여러분 우린 착한 양심 그러면 전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삼강오륜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딱 놓고 이게 착하냐 착하지 않냐를 자꾸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양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있는. 여러분 양심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양심은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미국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또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 양심이 달라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갔는데 양꼬치를 사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막대기를 보니까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포장마차들 가면은 옆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달려 있죠. 포장마차에. 아니면 이렇게 포장마차 옆에다 쓰레기통을 둬요. 그래서 뭐 핫도그를 사 먹든 오뎅꼬치를 이렇게 뭘 사 먹어도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이 포장마차에는요, 양꼬치를 파는데 없어요, 쓰레기통이. 그래서 제가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이 버리더라고요, 땅바닥에다. 그래서 그걸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걸 왜 들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들고 있어요? 버려야지. 근데 저는 이 버릴 데가 없어서 이 들고 있는 건데, 저분이 저걸 왜 들고, 다 먹었으면 버려야지. 왜 들고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땅바닥에다 버립니까? 그랬더니 그게 어때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그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양심. 오늘 제가 주일학교에서 잠언 20장에 나오는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들으셨겠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으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것은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게 조금 다르요. 아무튼 하나님이 보고 들으세요.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양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양심이에요. 이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북한강중학교 50년을 지내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착한 양심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